이사야 4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수출이 12개월인가 15개월인가 동안 계속 적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고 또 그 기업 안에 있는 우리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직장의 어려움들 때문에 그들 마음도 많이 불안하고 힘들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창세기 6장에 세상 물질, 육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미신과 점수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개개인은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1절 말씀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죠. 7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선택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말씀해요.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쉬워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일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어제 러시아 예배에 그 딸과 어머니가 새로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 딸은 뭐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에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그런데 엄마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엄마가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한 성도님의 그 오랜 친구인데요. 보니까는 그분들이 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한 8분이 오시는데 전부 다 같은 동네에서 그렇게 지냈던 분인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이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예수 믿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들을 놓고 또 자기 사랑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신 가운데 가족들이, 자기 남편도, 어제 이분이요, 그 전도하신 분이 포럼하시면서 내 남편도 여기 앉아 있고, 우리 여동생도 옆에 앉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옆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다녀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짧게 한 1-2분 정도.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한 3가지 문제, 그 3가지 문제에 대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했는데요. 쉬운 거죠. 그분의 이름이
리마인데요. 리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세운다면은 오늘 6절 말씀처럼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쓰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을 우리는 날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만 찾아낸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셔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원죄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의 종에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고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그 길 앞과 뒤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것은 신분이 변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신분을 기도로 날마다 누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권세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르신 주님은 구원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과 많은 고비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젖먹이 그 태에서 난 아들을 당연히 품에 안고 젖먹이고 긍휼히 여기는 게 당연한데 간혹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제가 예전에 참 많이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새겼어요. 우리 메모지가 없고 중요한 이렇게 그게 있으면 급하고 중요한 거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에 기록하죠. 왜냐하면 손바닥에 자주 펴보니까. 근데 거기에 쓰면 땀이 이렇게 손에 땀 나오고 이러면 지워져요. 그게 뭐라고 됐냐? 새겼다 그랬어요. 영원히 잊지 않고 눈앞에 두고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날지라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잊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손바닥에 너희 이름 새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8절 말씀처럼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광야 속에 누구나 다 광야하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유목민이었고 이들이 하는 일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풀밭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겠다. 그 말은 뭐냐? 너희도 죽지 않겠고 너희의 재산도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뭐 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아무리 불경기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고센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고 모두 다 힘든 그런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게 하셨던 것처럼 진짜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이방의 빛으로 삼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11절에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겠다. 어떤 장애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인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고 증인되어질 기회고 세상 살릴 영권을 회복할 기회인 것이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혹시 그런 시험이 있더라도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 속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13절에 노래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샘물 근원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샘물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이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려짐으로 기뻐하고 노래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